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이러한 주님의 오심으로 그 은혜가 충만하다, 이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먼저 4장 19절 말씀 한 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선지자의 마음이 이제 아프고 슬프고 아프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슬프고 아프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장면들이 뭐 4장, 8장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제 많이 되게 이제 좀 많이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 민족과 나라가 이제 멸망한다 이렇게 예고를 듣고, 그리고 이제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하면서 짓밟힐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게 슬프고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지자의 마음은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유다의 죄로 인하여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받아서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 때문에 더 아파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차 다가올 현실로서의 미래, 이제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부정할 수 없고 번복할 수 없는 현실로서의 미래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민족들이 무참하게 짓밟힐 것이고 고통당할 것이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벌써 이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조금씩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기쁘지 않던 일들이 기쁘다거나 이전에는 슬프거나 괴롭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깊이 한탄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5장 이제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와 함께 대화 나누는 장면인데, 5장 1절만 읽겠습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선지자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1절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이제 당신이 가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한 사람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성을 위해서 구명할 때,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라고 할 때에 숫자를 계속 감해 주셔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찾으라고 한 숫자가 10명입니다. 그때는 10명의 의인을 찾으라 하신 것과 비교가 되죠. 지금은 단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그 한 명이 한 명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예고되어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압박을 계속 느끼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본성에 가까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요, 우리는 여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온 인생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경책하는 것
질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용서가 목적입니다. 회복이 목적이고 성장이 목적이고 성숙이 목적입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자녀들과 백성들을 보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한 사람만으로 지금 우리는 지금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그 비율이나 어떤 효율이나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만 찾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있으면 구원하시겠다고 이게. 근데 이제 1절의 그 문장을 본문을 이제 우리가 지금 한글 개혁판 개혁 한글판으로 읽기 때문에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표준세 번역이 지금 제일 번역이 가깝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이.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명령형으로 썼어요. 명령형으로. 그래서 4번의 명령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돌아다녀 봐라, 둘러보아라, 찾아라, 그리고 샅샅이 뒤져보아라. 이렇게 문장을 보면 명령형으로 4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고 단호하고 그 좀 뭐라고 할까요? 더 급박한 상황이다. 찾아야 된다는 건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급박하게 찾아라, 반드시 찾아라,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의를 행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할 때에 그렇게 급박하게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4장 1절을 보시면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의 순서들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맞춰서 읽어보면 하나님 뜻이 어떤 곳에 있는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로 회개하라 그렇게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5장 3절에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거 치시는 건 뭐냐면 돌이킴을 위하여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줄도 몰라요. 맞으면서도 아픈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회개할 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감각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잘못에 빠졌을 때 옆에 좀 친근한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 조언이라고 이제 해도 때로는 뭐 이제 쥐어 박으면서 얘기해도 전혀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치시고 아프게 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정한다 그러잖아요. 교정한다는 표현이 아주 정확해요. 교정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아프게 하시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아프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일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일 또한 은혜로 삼기 위하여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거기까지 이제 깨달아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 좋은 거고 아닌 거고, 이것은 은혜고 비은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분별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좀 더 은혜에 대해서 깨달을수록 발견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나 되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비은혜, 은혜가 아닌 것은 없어요.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좀 잘못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뭐냐, 발견하는 자가 은혜를 더 많이 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의 문제 앞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읽고 저희가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순서가 좀 약간 다른데 한 번에 찾았습니다. 감사하게.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이 지금 다윗의 그 후손 다윗의 계통에서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다윗 계통에서 이제 왕들이 계속 이어진다, 다윗 왕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축복을 하시면서 내 자녀들 가운데에 혹시 좀 이렇게 범죄하거나 길에서 엇나간 자가 있을 때 당신이 그걸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그러니까 자녀를 돌이키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시겠다. 그 사랑에 매다. 지금 때리는 거, 맞는 거, 아픈 거, 고통당하는 거, 괴로운 거, 무너진 거,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사랑에 매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간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성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말씀 나눈 대로 이 대림절 이제 첫째 주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이끄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바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의 때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 평안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특정한 어떤 이웃들, 우리가 위에서 중보하는 가정들, 그 가정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의 자녀가 지금 그렇게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 평안의 복과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성숙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들을 성숙케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환우들과 어려운 분들 위해서 중보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